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 진리에 대한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잡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평생 배울 수 있는 과제가 있고 일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고 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서 공허하고 무료하고 허탈함을 느끼지만 저희들은 정말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선한 가치, 선한 일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들 스스로가 발견하고 찾아서 즐겁고 기쁘게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존재 증명의 철학적 방법 중에서 도덕론적 증명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또 대충 윤곽은 또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일부를 공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공부입니다. 이건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90%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학문적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존재 문제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증명해야만 믿을 수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앙한다라고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믿는 대상, 그 대상이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그 대상이 정말 존재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살아계신가? 두 번째는 이분이 어떠한 속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속한 특성이 뭔가 그거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분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조직신학 볼코비나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첫 부분 이걸 지금 이제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전개해 나가느냐 하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부터 우리가 알고 이 속성으로 이분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자. 이건 지금 뭐 세상 말로 하면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 지금 대상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부터 찾은 거예요. 대상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증명도 안 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런 것이 다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럴 것이 다. 내 견해에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가니까 다 안 풀어지는 거예요. 속성에 와서도 확실한 얘기를 못합니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이러이러한 속성이 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철학 시간에 보니까 뭘 공부하셨어요? 안 하세요? 논리학. 그게 논리학의 핵심이 뭐예요?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증명하는 거. 주장한 명제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입증하고 증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힘이 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아주 확고한 뭐예요? 확신이 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증명하려면은 뭐가 많아야 됩니까? 증빙 자료가 많아야 되죠. 그 자료가 지금 얼마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만큼. 두껍다고 그거 싫어할 게 아니라니까. 그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것이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역사적 사실로도 지금 뭐 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증명됐고 지금도 증명되고 있고 미래적 사건도 증명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그 조직 신학의 맹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속성할 때 보면 이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해 놓고서는 이건 증명의 문제가 아닌 것을 전제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분에 대해서 1번이 존재, 두 번째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는가? 가능성.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뭔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또 자연스럽게 입증이 안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되겠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좀 출발해보자.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이거는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책 목차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간의 관계를 연구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증명은 못하더라도 속성과 하나님과의 이 존재를 좀 이렇게 연관시켜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지는 않겠는가.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분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름만 있으면 뭐해요? 그 사람에 뭐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실체 없는 이름 앞에다가 우리는 뭘 붙입니까? 묘비에다가 고. 참 답답한 얘기예요. 이름 연구에서 뭐예요? 실체가 지금 분명하지 않은데. 이 출발점, 일반 그 교리신학 또는 일반 신학의 가장 허점, 맹점, 그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름 아무리 자세히 알아봤던들 이름 아무리 잘 풀어보면 뭐하고 힘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는데 이름을 연구하고 이게 지금 교리신학적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름을 연구해 보니까 또 속성이 조금 더 드러나는 모양이죠. 그 속성에 대한 개요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공유, 비공유, 비공유. 이건 이제 본문할 때 나옵니다만은 비공유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갖지 않은 독자적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속성이 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또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흔들리니까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보다는 어떻게? 조금 다른 분. 왜 그런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100점. 나중에 이름 밝혀줘요. 이제 질문할 때 대답 잘하는 사람은 학점에다 추가시킵니다. 그 근거가 있죠. 왜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겠는가? 그거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상에 대한 개념 모르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나타난 뭘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추론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누가 보인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보인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누구를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확고한 인식이 없으면은 자꾸 하나님을 인간과 유사한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일반 경험적 방법입니다. 사람도 보니까 뭐 자식 보면은 누구 알 수 있다. 그 부모 알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럴듯하잖아요. 신학교 가면 이렇게 그럴듯하게 가르칩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이제 제일 신학적으로 난제인 삼위일체. 세 분인가 한 분인가. 이것도 여기만 정확히 이해되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근본이 이해 안 되니까 이제 이 부분에 와서도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는 하나고 삼은 삼인데 하나가 삼이다. 이런 이제 이론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 놓고서는 그런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산술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걸 풀어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신비적 개념이 되는 거죠. 신비적 개념.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하나님은 세 분인가 한 분인가? 이거는 거의 99% 학자들은 어디 가봐야 알 수 있다. 천국에 가서 알 수 있고 또 천국에 가서도 물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미 다 해답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얻을 분도 계시고 이게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존재 논증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속성, 인식의 가능성, 그 다음에 속성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했던 것은 이제 그 존재에 대한 그 입증 방법인데 일반 학문적 방법이 뭐 본체론적, 우주론적, 목적론적 방법이 있었다. 본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자가 있을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아까하고 똑같아요. 전부 나타난 결과 또는 나타나 있는 인간 결과를 중심으로 뭘 추적에 들어가는 겁니까? 원인을 추적에 들어가는 것. 이걸 이제 기납법적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추적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맹점은 뭔가 이 원인을 뭐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전부 이제 하나같이 하는 말은 뭔가 이러니까 뭐 할 것이다. 그건 하나의 자기의 그 추론이고 관념이고 생각이고 하나의 이론이지요. 이런 방법으로 밖에 신을 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신에 대한 신관념 또는 신존재에 대한 방법은 나타나는 결과를 갖고 추적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식을 보니까 누구를 알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있다. 자식이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그럴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때요? 어떤 자식은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가지고 어떤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시도 자체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우주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 세계를 보니까 뭐가 있다? 만든 자가 있을 것이다. 요거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요거 만든 사람 우리가 얼굴을 몰라도 이 사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방법으로 입증해 나가는데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걸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 논리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뭘 찾아가는 건데. 보니까 있다. 그럼 마지막 끝에 가서 그 있는 그 사람도 뭐 한 거예요? 있다면은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최초의 원인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과정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납득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 피조물을 보니까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 방법이라는 것은 그 이론을 딱 출발을 잡았으면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구석까지 몰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출발과 과정만 보면은 유사한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사품에 조심하려면은 어디까지 가봐야 돼? 마지막 결과에까지 가서 진짜 그 결과도 이런 식의 논증 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전부 이거는 추론이에요, 추론.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세 번째가 거의 공부했던 것이 목적론적입니다. 그건, 이렇게 나타난 이 결과에는 무엇이 있다? 질서가 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건 조금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분이 질서 있게 목적에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피조세계가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천하의 범사가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그런 성경 구절 딱 떼가지고 이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또 아멘입니까? 근데 세상에는 질서만 있어요? 무질서도 있잖아요. 평화만 있습니까? 전쟁도 있는 거죠. 돌연변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없든지 마시를 가셨든지 능력이 부족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칸트가 주장했던 네 번째가 도덕론적입니다. 도덕론적. 인간은 도덕적이다.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해요? 뛴다. 근데 안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 앞에 갖다 놔도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직접 본 건 아니고 제 친구가 그 형사가 하나 있는 유명한 형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야, 너 강력범, 정가 20범, 이런 친구들은 기계 갖다 해도 기계가 작동을 안 한대요. 도로 큰 소리 친대요. 증거내라 막 그러고 더 큰 소리 치고 그런답니다. 그럼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씀하세요. 괜히 남의 지갑만 봐도 심장이 왜 떼요? 그걸 이제 칸트는, 인간에게 뭐가 있다? 선한 양심이 있다. 그걸 보니까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혹은 인종학적 증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역사적, 인종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종교성에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다 무엇이 있다. 어느 나라든 가든 뭐가 다 있어요. 종교가 다 있잖아요. 그 종교가 있는 것을 보니까 누가 있다. 종교의 대상인 신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귀신인지 잡신인지, 뭔 신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역사적인 현상만 보고, 신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역시도 정확한 입증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인간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종교성이 있지만 이것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는 다 무슨 종교예요?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무슨 종교예요, 그게 다? 사기입니다, 사기. 타락한 본성을 자극시켜서 태생된 종교는 전부 사기 종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간판을 걸었던 더 무서운 사기 종교는 무슨 사기 집단인가? 사기꾼들이 표가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표 안 나는 사기꾼이 무서운데 더더군다나 가장 친한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기꾼이 더 그건 무섭지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와서 사기치면 어떻게 해요? 넘어갈 확률이 많은 거야. 사기꾼들의 전략은 평소에 인심을 사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그 개주들 도망가는 경우 많았잖아요. 그럼 그 개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개원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감을 보여주고 저 사람은 신용 100%다. 저 사람 말은 보증수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큰 개를 막 붙기 시작을 하고 돈도 막 빌려주고 이자 줘요, 안 줘요? 잘 주지. 이자 안 주면 안 되지. 잘 줘요. 여러분도 한번 잘 해봐요. 이자 잘 줘.
그런 것처럼 제일 고등 사기꾼은 어디에 있는가? 통일교 여호와는 다 알잖아요. 어디가 제일 고등 사기꾼 같아요? 대한 천주교도 다 펴나 요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뭐 합동측, 고신측, 이거 다 초대교회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대단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거 실감 못하죠. 선거 때 보십시오. 왜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인사를 하고 이럽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세력을 힘에 입자. 종교 세력이에요. 그 당회장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 사람 당선되고 나면 그 당회장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예. 그 정도의 권세가 지금 이미 우리 기독교의 기득권자들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그래서 목숨 걸고 만드는 거예요. 왜? 나 혼자보다는 몇 개가 기독교 단체가 다 모여버리면은 정치 집단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자 이 말입니까? 이제 막 정치와 야합을 하고 거기에서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한기총의 시체로 얼마 전에 신문에 놓여놨죠. 예. 그런 경우처럼 무서운 사기 집단은 뭔가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것도 국가에서 공인된 신학대학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목사들 많습니다. 사기꾼들. 이만해갖고 이제 한번 재패 가면 저는 훈장 다는 거예요. 훈장 다는 거. 걱정은 뭐예요? 뭐 도둑질하고 잡혀가는 것보다 이래갖고 잡혀가면 괜찮죠. 사실 얘기하는데 뭘 잡아가요? 내가 누구 사기꾼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 지금 다 사기치고 있는데 무슨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에 뭘 집어넣는 겁니까? 타락한 본성을 자극시켜서 기복주의를 양산시켜 나가는 거. 그 이상 큰 사기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나오면 잘 됩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게 사기라니까.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복주의에 그리고 상선벌학이라고 하는 칸트가 말해놓은 이런 잘못된 경험 철학을 갖다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막 유포를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해놨어요. 속이는 게 뭐예요? 왜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악하는 자들이 사기꾼들이 더욱더 교활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이기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기꾼을 사기치는 또 더 고상한 분이 등장을 하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뭐 그래서 진리 외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좀 크게 얘기해. 내가 얘기하면 또 공개적으로. 교육도 뭐예요? 교육도. 인본주의는 뭐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본질이고 근본이고 진리이신데 그 참된 진리인 신본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학문, 그건 사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기 집단에다가 자녀를 맡겨서 몇 억씩을 들여다가잖아요. 그래갖고 누구만 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자식을 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표현이 좀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가만 보면 뭐예요? 지금 다 속고 속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래,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무슨 사기예요? 저는 일찍 이걸 깨닫고 좋은 대학을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그 사기가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자꾸 선동하고 자극하고 유발시키는 그런 종교 집단. 이건 뭐 진짜 사람의 정신을 다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심성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진짜 부패하고 진리가 찾기 힘든 이 시대에 바른 진리를 깨닫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뭐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이제 그거를 받았으면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표현을. 예. 한국 사람들이 표현이 약한데 표현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그게 선한 일 아닙니까? 선한 일. 예. 과거에는 선한 일 하고 싶어도 교회가 워낙 부채가 많고 교회 운영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힘이 들어서 이제 못했었는데 체제개혁은 그런 물꼬를 튼 거예요. 선한 일 쫙 펼쳐놓고 이제는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 능력에 맞는 그거 딱 찾아서 언제까지 여기 혹시 그런 분 안 계시나 모르겠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정년 퇴직한 지 이제 몇 년 지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이 일 그만두고 1, 2년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3년차, 4년차 지나가면 사람이 죽을 것 같더래요. 남자분이 우울증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남자, 여자 할 거 없어요. 뭐 정신세계는 다 똑같은데.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 남자도 우울증 오니까 뭐예요? 자살합니다. 뭐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인간은 일을 해야 몸도 건강해지지만은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뭐 한다 그래요? 시간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이 육체의 생명, 정신도 다 지금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선한 일. 우린 이제 이거 찾았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는 이 선한 일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젊은 친구들이야 돈 벌어야죠. 돈을 벌어도 돈 자체를 벌기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사람이 막 사악해지고 잔인해집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도 무엇을 위해서? 뜻있는 일. 뜻이 담겨져 있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건 참 돈을 벌어도 진지하게, 즐겁게 벌 수 있죠. 얼마 전에 그 TV에 보니까 캄보디아인지 거기 가니까는 굉장히 나라가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그 기술 중에서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 많이 번답니다. 근데 미용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한 달에 한 몇백만 원을 지불해야 미용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밥도 못 먹고 사는 애들이 몇백만 원 되는 그런 정도의 돈을 내고 어떻게 미용 기술을 배웁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7, 8살 때부터 길가에 나가서 장사하기 시작하면서 평생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30대, 40대 초반 된 한국의 젊은 미용사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 미용해서 돈 버는 거예요. 벌어가지고는 그 캄보디아에서 기숙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애들 중에서 요 재능이 있는 애들을 무료로 뽑아가지고 걔네들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치더라고요.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언제 정년 퇴직하고 할 일 없을 때 그것도 이제 괜찮아요. 그러나 젊을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지금 상식으로 이해 안 가잖아요. 그 뭐 젊은 놈이 돈이나 여기서 많이 벌지 캄보디아 가면 돈벌이 안 돼요. 여러분 삼성에 제가 얼마 전에 그걸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삼성에 입사한 젊은 엘리트들이 몇 년이 못 가서 다 사표내버린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힘드니까 가요. 힘든 거는 그보다 더 힘든 일 많아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냐 이거죠. 다 명석한 사람들인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우리나라 최고의 굴지의 회사를 들어갔는데 몇 년 일해보니까 이거 무슨 내가 일하기 위해 태어났나? 돈 벌기 위해 태어났나? 내가 누구 명령과 지시나 받고 노예처럼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관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동안 목사님이 우리가 뜻으로 하자 그랬어요. 뜻으로. 뜻이 있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뜻이 있는 일이. 뜻이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뭘 주었어요? 골고루 다 기가 막힌 은사를 다 나눠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우리 아들님이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스스로 찾아라. 다 이제 알잖아요. 그 은사는 딴 거 없습니다. 내가 관심 가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야. 그걸 내가 참 보람이 있다라고 느끼는 그 분야. 그거 찾아서 죽을 때까지 뭐 하면 돼요. 선한 일이 있고 뜻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해나가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갖고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도 갖고 아니면 분기별로 모임을 받으면서 이 일에 대한 성과, 과정, 진행 이런 거 서로 검토해 보면서 행복해하고 보람을 느끼고 얼마나 흐뭇하고 기가 막힌 행복감입니까? 이걸 죽는 날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죽는 날까지 뭐 할 수 있는 거? 공부할 수 있는 거. 이 인간의 지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 엄청난 겁니다. 배워도 끝이 없고 배울수록 재미있고. 그러니까 그 TV에 보니까 일본에 있는 그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무슨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럽니까?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만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는 분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100세 할아버지가 막 영어 단어를 외우고 공부하면서 막 그 학교에 오는데 행복해 갖고 오시더라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네. 거짓말. 진짜죠. 벌써 뭐 월요일날 저녁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설레야 되고 토요일날 저녁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가 아니고 해지는 거죠. 내일은 주일날 교회 가서 친구도 만나고 좋은 담소도 만나고 좋은 담소도 하고 뜻을 찾고 선한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진행도 보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 이게 날마다 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시라고 지금 뭘 열어놓은 겁니까? 이거 성경신학 연구소 오픈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개방해 놨잖아요. 5분이든 뭐 10분이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와서 벨만 누르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강의해 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이 이런 복잡해서 난해하고 찾지 못했던 진리의 내용들 우리는 찾았기 때문에 그 어떤 질문에게도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뭐 두려워할 것 없이 확신을 갖고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리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미 진리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어떻다? 달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그 몇 가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 확보에 대한 논증을 그 뒤에 교환에 나와 있죠. 진리 확보에 대한 논증인데 진리란 무엇인가 해서 이거 제가 언제 한번 그 여름 사경회 때 짤막하게 강의한 적이 있는데 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론과 실제. 이론은 논리의 일관 또는 논리적 통일성 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에 있어서는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적 사실. 이거 두 가지가 확보가 되어야 진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준 거예요? 계시해 준 거예요. 그 계시의 도구가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론적으로도 완벽하고 실제적으로도 사실임이 판명되고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찾아낸 거. 성경,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 그건 통일성에 있는 겁니다. 66권이 하나의 중심 개념에 의해서 하나의 목적을 갖고 일관된 체계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이제 이번 여름 되면은 이열치열이라고 한번 성경 강론집을
일주일에 뭐 10장, 20장씩 읽지 말고 한번 막 책 들어가지고 지금 몇 권째 나왔습니까? 15권 이번에 곧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 달이나 2달 안에 한번 사생결단을 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한 달에 20페이지를 읽으면서 15권을 읽는 것하고 한 2달이나 한 달 안에 그걸 다 읽는 것하고는 무엇이 확실하게 다른 것이 드러납니다. 뭐 책 보면서 뭐 외우고 뭐하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그냥 쭉 눈 가는 대로 한번 15권 한꺼번에 옆에 쌓아두고 어릴 때 우리 만화 그렇게 봤잖아요. 만화책 그렇게 봤잖아요. 쌓아놓고 계속 넘겨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보이는가?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창세기부터 지금 이제 로마서까지 나왔죠. 로마서까지의 뭐가 보여요? 이 관통하는 그 관이 보이는 거예요. 통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확 하나로 쫙 뚫어져 보일 때. 터널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혀져 있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뚫어서 여기와 여기를 뭐 시킨 거예요? 관통시킨 거 아니에요. 언약 성취사 신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어떻게 해요? 한눈에 뭐 하는 거예요? 보인다니까. 한눈에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쌓아놓고 한꺼번에 봐야 된다니까. 아이고 공부 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또 뭔 공부를 저렇게 힘들게 하라고 그러나. 이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어보시라니까. 공부는 막 요약도 하고 뭐 단어 암기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되지 뭐 이건 그거 아니고 그냥 막 누우셔서 만화 보듣기 이 만화처럼 재밌단 말입니다. 왜? 계속해서 어떻게 되니까? 연결.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뭐 좋지도 않은 음질 그 테이프를 가지고 6개월 만에 창세기 계시록을 다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가? 하여튼 밥만 먹고 하여튼 잠자기 전까지 신학교 다닐 때니까 계속해서 다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요새 그런 책들 많이 나오더만. 성경이 보이네. 진짜 하나로 관통하는 게 딱 보이죠. 그래갖고 저는 6개월 만에 하산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래갖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다시 또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안 내려갑니다.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이게 한꺼번에 읽어본다는 것은 이 맥을 아주 그냥 선명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그래서 공부도 이렇게 띄엄띄엄 부분 해가지고는 그 조각지 연결시키려면은 지금도 보시죠. 제가 한 달 만에 강의하잖아요. 그거 와가지고 이거 또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또 이거 풀고 또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한 2시간 또 하다 보면 이제 또 한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이제. 또 한 달 방학하고 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거부터 하다가 보면 또 이거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강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CD나 이런 거 갖고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완간된 과목이 있으면 그거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쫙 공부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체계가 구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 진리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총체적인 원리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총체적인 원리, 그 총체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신에 대한 것, 인간에 대한 것, 역사에 대한 것, 세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의 마지막 마무리는 뭔가, 결론은 뭔가, 세계의 존재와 목적인 거예요. 이 세계 속에는 물론 우리도 포함되죠. 역사도 포함되고. 도대체 이 세계가 무슨 목적을 갖고 존재하는가. 그게 이제 확 튀어나가는 거죠. 뭐 철학에서 말하는 세계관,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관, 그거 선명하게 제시해주는 세계관은 아무 책도 없어요. 그게 확 뚫어져 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지금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의 의미가 뭔지, 고통의 의미가 뭔지 다 해석이 되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원리가 확립된다. 이치를 우리가 다 통달할 수 있다. 만사와 만물의 이치를 통달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절대적인 효용 창출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이 있어요. 살았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쪼갠다는 게, 부러뜨린다는 게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그 둔탁해진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깨우는 것이요. 깨워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평화를 주는 거죠. 그 평화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태라 그랬죠. 진리, 자유, 평화 이거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 최고 아닙니까? 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일에도 만족할 수 있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수 있고, 그 심리 상태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거예요. 근데 세상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안 주어진 것에 대해서만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들고, 탐욕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이 진리, 자유, 평화라고 하는 거. 이게 진리에 대한 효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에 대한 속성. 이 진리에 대한 속성은 절대적입니다. 뭐 누구와 언언하고, 뭐 어떻게 상대방과 합의를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주권적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이고 일방적이에요. 뭐 우리한테 아담하고 협의해가지고 아담 네가 이렇게 좀 해라. 네가 한 50% 하면 내가 50%에 대한 대가를 주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언약 세워버리고 당신이 일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대한 속성입니다. 근데 일반 비진리의 세계는 뭔가 하면 전부 상대적입니다. 다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그러면은 그 약속이라는 게 이게 쌍방이에요. 쌍방. 서로 간의 약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다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했다, 모세에게 약속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그건 신과 인간이 어떻게 해요? 대등적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세운 약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어떻게 되고? 주고. 못하면은 또 주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무리 언약이나 약속을 얘기해도 전부 이 개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에 사기당했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이거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적 관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적 개념들을 탈피해가지고 절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 해도 지금 여러분의 두뇌 속에는 엄청난 살아있는 세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침이 안 걸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의 두뇌를 지금 뭐 하기 때문에?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두뇌가 강타되면 뇌가 어떻게 돼요? 자꾸 살아나죠. 여러분 혹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운동을 안 하시다가 운동을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은 몸이 뭘 원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몸이 자꾸 막 이렇게 뭐 해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자꾸 몸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팍, 에어로빅. 여러분들 에어로빅을 보니까 과격하게 하시더만. 그럼 왜 하는가?
그게 몸이 이제 나중에는 거기에 익어버린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머리도 똑같습니다. 예.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강탈을 당하다 보면은 머리를 아까 그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머리 쓰면은 머리가 어때요? 아프대.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고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 바다를 바라보고. 그거 이제 멍한 것도 잘 안 되면은 뭘 먹어야 돼? 예. 술을 먹어야 골치 아픈 걸 잊어버리고 무슨 상태로? 예. 멍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게 머리가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머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네.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지금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네. 소망이 생기잖아요. 와, 내가 무슨 일을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 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이게 벌써 지금 머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잠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빛이 어둠을, 생명이 사망을 뭐 하는 거예요? 삼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듣고 졸음이 온다? 둘 중에 하나라. 진리가 잘못 전해지든지, 아니면 이제 뇌가 어떻게 됐든지, 거부하는 거죠. 멍한 상태가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이리도 조시는 분은 조시더라니까.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효능은 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성이 방금 말씀드린 절대성이 있고, 불변성이 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변함이 없지요. 여호와로 존재하는 그 여호와에 대한 모든 속성들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일반 진리는 시대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진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경험론이, 어떤 때는 관념론이, 어떤 때는 뭐 실존주의 철학이 시대마다 그 시대를 기준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그 철학이나 사상이 변하지만은 기독교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뭐예요? 아담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시종일관 마지막 종말 때까지 뭐로? 여호와로 존재하시며 계시하시는 이 진리는 뭐 지금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고 증거되고 있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은 그 시대의 일이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떻다? 이 진리의 말씀을 현 시대에 맞도록 재해석해야 된다. 이게 불트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주장하는 해석 방식이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그거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정서입니다. 그 시대의 전쟁 방식이에요. 지금은 말 타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시대의 전쟁 방식이고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옛날의 신화인데 이걸 지금 오늘 막 로켓이 올라갔다 내려가고 핵이 날아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그 전쟁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건가?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도록 재해석하자. 지금은 노예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이 시대는 노예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을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해석을 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 억압당하고 인권의 유린을 당하는 이런 세대들을 그 지금 상황으로부터 뭐 해내자? 구출해내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탄압받는 사람들을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이게 지금 전부 해방신학이며 사회신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진리는 4000년 전의 진리와 지금의 진리의 내용이 다 어떻게 해요? 각색돼야 되고 변질돼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의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목적 뭐예요? 이유와 목적.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요. 언약 이루기 위한 거죠. 목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복음이 지금 중국을 향해서, 인도를 향해서 전파돼야 되는 겁니까? 뭘 이루시려고? 왜 언약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 이루셔서 뭐 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뭔가? 나는 여호와로 존대한다라고 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시대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절대적이고 불변적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이란 무엇인가? 아마 곧 뭐 그런 주제에 의한 글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로고스. 하나님의 절대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작정, 사상, 계획, 뜻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 진리란 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뭐 하신 것이다?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 속에는 작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피조세계의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예? 예. 말씀으로 뭐 한 거예요? 예. 참 중국 사람들이 한자도 모르는데 잘 썼지요. 예. 언약이란 뭔가? 말씀으로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겁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거예요?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왜 말씀으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뭐 해놓았기 때문에 정해놓았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정해놓은 것을 이 피조의 세계에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려주는 절정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계 안으로 뭐 한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말씀으로 또 뭐 한 거예요? 창조도 하시고 말씀으로 또 이 땅 위에 어떻게 해요? 오시고 그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또 뭐 하시는 겁니까? 강림하시고 심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다? 진리라 이 말입니다. 이런 진리, 이런 내용이 뭐 어디에 있습니까?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무슨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현대 무슨 호킹가 하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세계의 어떤 지성도 이 이론을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정말 미지의 세계죠. 미지의 세계. 경험할 수 없는 세계, 미지의 세계, 상상을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세계를 이 성경이 지금 이 세계로 우리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절정, 진리의 절정은 뭔가? 영혼에 대한 이해입니다. 영혼에 대한 이해. 이게 지금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의 인식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세계가 뭐 한 거예요? 다가 아닌 것이 너무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뭐가 커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세계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다로 보이는 거지. 이 세계가 보이면은 이 세계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점에 불과한 거. 별것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두는 이제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공부를 아무리 해봤던들 늘 바라보는 관점은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 뭘 보는 눈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제 뭘 바꾸는 겁니까?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안경을 쓰는 거예요. 무슨 안경?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안경. 성경은 안경입니다.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특수 렌즈지요. 성경을 통해서 특수 렌즈가 딱 장착이 되어야만 렌즈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해요? 망원 렌즈.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 성경이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 이거 이상 우리의 관심 대상, 이거 이상 우리의 가치 대상, 그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늘 단순히 무슨 신학원 오늘 한다 해가 와서 앉아서 칼빈이 뭔 얘기를 했는지, 볼컵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 이론적인 거 지금 여기서 학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근본은 이러한 것들은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개념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은 이 본질을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에 들어가서 인식하며 이해하고 수납해서 최종적인 세계관,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 속에 드러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 쉬십시다.